예수를 따르니라. Follow Jesus.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삶의 목표로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지나가는 인생을 살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일하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처음으로 부름받은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들은 어부입니다. 그저 호수인데 바다처럼 넓은 그러한 갈릴리를 바다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 어촌에서 살아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소원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 너무나 행복했고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아서 흥겨운 콧소리를 부르며 고기를 가져다가 시장에 팔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고기가 안 잡힐 때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너무나 낙심합니다. 아이고 오늘 어떻게 내가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나 애들이 또 뭐 사달라고 그랬는데 근심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었고 장모님이 계셨고 장모님이 아파요. 자주 아파요. 그래서 약값 등 치료비가 늘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지보다는 날에는 마음에 큰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고기 잡는 것에 따라서 하루는 기뻐하고 하루는 슬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똑같습니다. 하루하루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길을
광야에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 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479장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있을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인생은 그러한 괴로운 광야길 인생인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은 있다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지혜로운 자라고 불리는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경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는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물을 과연 어디에 던지고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 자라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배이도 젓는 일하고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뭐 해볼 생각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딱 그 정도 사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을 상처 입히는 것을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짓 뉴스로 인해서 SNS를 통해서 상처투성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하고 남을 물고 뜯고 거짓말로 욕을 하고 뉴스를 만들고 그런데도 별로 죄책감이 없어요. 잘 나간 사람 끌어내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그런 걸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모습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절망뿐인 인생인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도 그저 고기 잡는 것 외에는 그 무엇이 그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고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웬일이는지 웬 은혜인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다는 삶을 살던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이 생겨난 것은
어느 날 어느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아무도 죄 가운데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이 예수 믿고 난 다음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저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에 희망은 없습니다. 둘째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를 부르신 주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루 있다 없어지는 물질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삶에서 고민을 잡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인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절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처럼 절망과 화목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위대한 사명을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삶의 전환점이 된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인생길, 새로운 꿈과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물고기밖에 모르고 살던 그들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된 것처럼 각자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랬죠. 그는 평범한 어부였는데 이제 너희들은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영적인 어부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럴 능력이 없죠. 많이 배우기를 했나요?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았나요?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평범하고 가장 쉽게 말하면 편한 직업, 선한 직업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난 그 순간 사실 이미 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시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을 구원해내서 같이 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명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한 지식도 없고 훈련받은 것도 없는 평범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처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영적인 어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제 내가 내 뜻,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 그 순간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각자의 재능을 주셨어요. 주님은 각자에게 각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재능을 주신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가르침을 통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저들에게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제가 아는 중학교 윤리 선생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선생님이었어요. 윤리 시간만 되면 신이 나서 학생들도 선생님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 선생님이 윤리도 가르치지만은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과연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 사람 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봤습니다. 직장인의 그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여 곳에서 충성함으로 직장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장에서 정말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은 그 예술을 재능을,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하여서,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곳에서 그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꿈과 희망을 나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남자보다
여자에게 기도하는 능력을 더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분이고 어머니들입니다. 분명히 전국 가면 여자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멘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남자도 구현시켜야죠. 너무 이기주의면 안 됩니다. 3분의 2가 여자분들이면 전국의 3분의 1이 남자일 텐데 남은 남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구원시켜야죠. 여러분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온 가족을 변화시키고 원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남자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단과 헌신입니다.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설교 제목과 예수를 따르려면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들의 전 재산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조금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또 배에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들을 또 부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로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4장 21절 22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긋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 재산을 다 내려놓고 가족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을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과거를 내던져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아직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어야 돼요.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달라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도 술을 못 끊고 알코올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합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노예가 되게 합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이 세상 쾌락의 중독, 탐욕의 중독, 권력의 중독, 중독에 빠지면 그것이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돼요. 잘못된 성격 또한 바로잡아야 돼요. 하루에도 화를 10번 내야 하루가 지나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잘라내야 돼요. 못된 성격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필요해요. 미국의 마리아나
마리화나나 대마초, 그것을 또 허용해 주는 지가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대마초를 많이 듭니다. 끊어야 하는데 못 끊어내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마약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약 치료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약 중독에 있다가 마약을 끊고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대요. 다시 중독에 빠진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라내고 다시 돌아보면 안 돼요. 단호하게 끊을 거 끊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정산할 것은 정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들이 저 세상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때 필요하면 주시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광야의 삶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바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 것과 동시에 부르심을 받고도 근심하며 떠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부자 청년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있었고 율법도 잘 지키는 열심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험적이고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인하여 그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직도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도 됩니다. 수입이 적을 때 주님이 주신 수입에 감사해서 주 앞에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어떤 청년은 첫 월급을 받으니까 너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첫 월급 책을 목사님 많지는 않지만 제가 첫 월급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심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도록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물질만 그 물질로 말미암아서 넘어가고만 신앙이 열심히 식어지고 주님께 멀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진젠 도르프라고 하는 이거는
자기 전 재산들을 주 앞에 헌신했던 귀한 분입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에 부흥을 일으킨 성령운동의 선도주자인데 독일 드레스덴에서 태어난 귀족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6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믿음 좋으신 성령 충만한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19살 때 이것저것을 여행하다가 독일 디셀도르프의 한 미술품 전시회에서 도메니코 베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에게호모, 이 에게호모는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와 멸관을 쓰고 피를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그림 앞에서 몇 시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고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는 정작 죄종이 되어서 선교사에게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길러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선교지에 갈 때 자기가 그곳에서 죽을 관을 짜서 관에다가 자기의 모든 짐을 실어서 편도표만 사고 떠났습니다. 왕복표를 사게 되면 갔다가 다시 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왕복표를 사지 아니하고 내가 거기 가서 죽으리라 가지고 관을 준비해서 성교를 갖고 그곳에서 죽고 거기에서 붙였습니다. 그 28년 동안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온 지역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그 헌신에 감동받아서 성령받고 변화된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 웨슬러. 웨슬러는 한때 선교사에게 실패했지만 모라비안 성령파에 감동받고 변화되어서 감리교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젠도르프가 60세를 남겨두고 두 줄을 남겨두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에 남긴 일기장에 이와 같이 감동 어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예수님 오직 그분이다. 예수님 오직 그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귀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가 예수님 오직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맡긴 사명 다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